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면 사람들은 대단한 기대와 부푼 꿈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사회가 어렵고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할수록 사람들의 기대는 점점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선거철이 다가오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그 이유는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나름대로의 기대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냉정한 교훈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지도자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인류가 기다리는 진정한 왕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왕이실까요? 첫째, 예수님은 구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본문에 보면 6월절날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너나 없이 달려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즉 구주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호산나에 멈추지 않고 우리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며 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왕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 구주와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단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만 된다고 생각하나 성경은 또한 그분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왕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의 왕은 백성들의 주인이며 삶의 통치자였습니다. 왕은 백성들의 개개인의 삶을 통치했고 지배했습니다. 백성들이 가진 재산, 토지, 심지어 자식까지 왕의 통치와 지배 아래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인 구주와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 해도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쓰고 간음을 저지르고 고아와 과부를 억압한다면 어찌 그런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디도서 1장 16절에서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스러운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즉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구주를 넘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왜 하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면 군마를 타고 오셨어야 했는데 하필 나귀 새끼를 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입성하셨을까요? 그것은 15절에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성취라고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 보라
내 왕이 임하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 새끼니라. 그가 겸손한 왕이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교만한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군마를 탑니다. 그러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만일 예수님이 높은 군마 위에 올라앉아 호를 들고 면류관을 쓰고 많은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오시는 왕이라면 우리는 감히 그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도 가서 톡톡 두들겨 볼 수 있고 그 옷자락을 잡아당길 수도 있는 그런 분입니다. 심지어 수고하고 지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언제든지 초청하고 환영해주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언제든지 자신의 허리를 굽히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시는 겸손의 왕입니다. 당신은 그를 만났습니까? 그를 따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겸손히 허리를 굽히고 당신의 이웃을 만나고 계십니까?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왕이 그러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는 평화, 화평의 상징입니다. 말은 주로 전쟁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사사기 10장에서 사사 야일의 통치 기간에 아들 30명이 어린 나귀 30을 타고 성읍 30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전쟁할 때 나귀를 타고 전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야일의 통치 기간이 평화의 시대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고대 왕들은 신하나 백성에게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말이 아닌 나귀를 타신 평화, 화평의 주님이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로 인해 영원히 단절되어 있던 우리 사이에 들어가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피스메이커, 평화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초청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이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화평케 된 자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들어가 예수님이 하셨던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복음, 화목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둘째로, 우리 자체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귀의 자녀는 공동체를 깨뜨리고 이간질하고 참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즉 화평하지 않으면 결국 최종적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장소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의 주님을 닮은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주이시며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세상에게 전파하고 우리 역시 예수님을 닮은 겸손과 화평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